오늘은 풍랑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풍랑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 지난 이제 27장 우리 26절까지 살폈죠. 사도 바울의 기나긴 선교 여행이 이제 마지막 종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우리 전도 여행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래서 13장부터가 1차, 16장, 19장 이렇게 각각,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가는 마지막 여행이 이제 27장부터 마지막 28장이 되겠습니다. 한번 로마로 가는 경로를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 보실 때 이제 오른쪽 밑에부터 이렇게 보시면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위에 그 시돈, 그리고 그 옆에 무라, 그 옆에 살모네, 또 그 옆에 미항과 베닉스, 밑에 가우다라고 하는 이제 작은 섬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맨 왼쪽에 멜리데라고 하는, 지금의 이제 이 몰타 섬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섬 전체가 박물관이라고 하는 이 몰타 섬이라는 지금의 섬이 멜리데가 되겠습니다. 이제 거기까지 가우다 섬에서 멜리데 섬까지 가는 그 길에 뭐를 만납니까?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을 만나서 경로가 꼬이게 되죠. 막 뱅글뱅글뱅글 이렇게 해서 약 2주간을 여기서 죽을 고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올라가는 경로. 참 바울이 지독히도 많이 다녔던 백길 아니겠습니까?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갔다가 왔다가 여러 번 걸쳐서 다녔던 백길이고, 아마 익숙했던 그 길을 지금은 죄수의 몸으로 죄수의 복을 입고 결박이 되어서 저 길을 다시 갔을 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익숙했던 걸음, 익숙했던 길들을 새로운 신분이 돼서 걸어가야 되는 바울. 아마 여러 가지로 복잡한 심정으로 바울이 저 길을 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뜻하지 않게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바울 플러스 거기에 탔던 270여 명의, 거의 300여 명의 이 모든 사람들이 죽을 뻔 하죠. 그래서 그들은 어찌됐건 살기 위해서 이 모든 배에 있는 짐들을 버리고, 심지어 이 배에 있는 기구도 다 버립니다. 그래서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또 이 바다에 익숙했던 사공들, 선원들이 되겠죠. 전문가들조차도 이런 큰 광풍에 시달린 적이 없어서 얼마나 애를 태웠습니까? 그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4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바울아 두려워 말라. 바울아 두려워 말라. 여러분 어떻게 안 두렵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일본에 그 부산에서 배를 타고 가는 그 제일 가까운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 한번 배를 타고 갔는데, 정말 뭐 유라굴로까지는 아니어도 이 그때 태풍 풍랑주의보가 내렸는데 저희 배가 마지막으로 이제 떴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그 작은 배였죠. 쾌속정이긴 했는데 이 작은 배가 이 조그만한 이 파도와 바람에 진짜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 안에서 그냥 임종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여기서 데려가시걸랑 남은 새끼들과 또 가족들, 뭐 교회와, 정말 뭐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바울의 심정도 뭐 어땠을까? 하지만 하나님이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여러분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로마에 도착한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 이 유로굴로인지
뭔지 모르지만 이 엄청난 광풍에 배가 휘둘려도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 안 죽는다. 여러분, 이 파스칼이 했던 유명한 말 중에 배가 안전하게 항구에 도달한다는 보장만 있다면, 우리가 타고 가던 그 배가 안전하게 항구에 도달한다는 보장만 있다면, 항해 중에 만나는 풍랑, 항해 중에 만나는 폭풍도 즐거운 일이 될 것이다. 물론 즐겁기까지는 아니어도 그렇게 두렵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항구에 안전하게 도달한다는 보장이 있는데, 여행 중에 만나는, 항해 중에 만나는 그런 풍랑 정도는 즐겁기까지는 아니어도 두렵지는 않을 것이다. 바울도 하나님이 바울에게 두려워 말라, 수많은 이런 요동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오직 배만 상한 후에 한 섬에 너희가 도착할 거다. 그게 이제 몰타 섬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두려운 것이 또 사실이고, 오늘 보면 30절에도 보시면 뜻하지 않게 이 사공들이 도망칠 계획까지 합니다. 우리 27장 30절을 보시면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했다. 이물이라고 하는 건 이제 배의 앞부분을 이물이라고 합니다. 좀 번역이 이제 이게 옛날 단어를 쓰다 보니까 그냥 배의 앞부분에다가 이 닻을 이렇게 내리는 척하면서, 그 다음에요,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 놓는다. 이 거룻배라고 하는 거는 큰 배를 여러분 타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이 배 옆에다가 뭐를 붙들고 또 매달아 놓고 가죠? 그죠? 구조선, 작은 구조선. 배가 침몰했을 때를 대비해서 작은 구조선, 이게 거룻배입니다. 사공들은 이렇게 닻을 내리는 척 앞부분으로 가서 이렇게 막 뒤를 돌아보겠죠. 그러면서 이 거룻배를 툭 하고 끊어서 바다에 이렇게 이제 내려놓고 거기에 이제 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바울이 알고는 어떻게 합니까? 31절 보면 바울이 백부장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이 사람들이 이 배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배를 잘 알고 그 다음에 이 난관을 극복할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운전자가 필요하다. 물론 생명에는 지장이 없겠지만 그래도 배에 대한 지식으로 안전하게 이 상륙을 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들을 붙잡아 두죠. 그래서 32절에 보면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버립니다. 이 거룻줄은 당연히 거룻배를 붙들고 있는 그 줄이 되겠죠. 그래서 거룻배를 완전히 차단을 시켜버립니다. 그렇게 밤이 새기를, 날이 새어 가기를 이렇게 기다립니다. 여러분, 14일 동안이나 여러분 이 바다에서 풍랑과 싸웠으니 여러분 먹을 정신이 있었겠습니까? 뭐 거하게 차려놓고 음식 해대고 그거 먹을 여력도 없고 지금 붙들고 지금 살아내기도 힘들죠. 그러니 여러분 14일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이 온 몸으로 이 시달렸는데 아마 기진맥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들에게 음식을 권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참 같이 탔던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죠.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사람이 없다. 다들 두려워 밥도 못 먹고 있는데 아무것도 음식도 입에 못 대고 있을 만큼 얼마나 긴장이 된 겁니까? 여러분, 긴장되고 초조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 하지 않습니까? 음식을 살기 위해서 먹긴 먹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잠을 자도 이게 잠을 잔 것 같지도 않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어디에서 이런 확신이 온 것인가? 바울의 확신은 첫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죠?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그 약속하신 분을 신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아무리 어떤 약속을 해도 여러분 그 약속의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그 약속을 한 사람이죠. 그 약속을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내용은 신뢰할 수 있고 신뢰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사공이나 백부장이 안심하라 이렇게 했으면 신뢰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섬기던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 약속을 하셨고 바울은 당연히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오늘 두려움의 식음을 전폐하며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안심해라,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다. 성경 곳곳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이 확신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여러분 그 위대한 고백이 나오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 놀라운 분 안에 담겨져 있음을 바울은 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 또 어떤 것도 나를 죽이려고 해도 두렵지 않다. 내가 확신한다. 왜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런 사랑 가지고 있는 분과 이런 확신 가지고 있는 분과 이런 확신 없이 사는 분의 신앙은 어떨까요? 그 삶은 또 어떨까? 한번 다른 사람 볼 거 없이 나 자신부터 보게 되면 대뜸 비교가 되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관계가 여러분 끈끈하면 여러분 어떤 것이 나를 흔들어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 후 하는 바람에도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결국 두려움, 무서움 이런 것들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하러 올라오시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를 여러분 날마다 매일매일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1시간 남짓 이렇게 하나님과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는 이 관계가 여러분 나도 모르게 뭐가 쌓입니까? 신뢰가 쌓이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고 신뢰를 하시는 거죠.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은 참 신뢰할 만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참으로 저 자리를 지켜내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어떠한 형편이든지 간에 기도하러 올라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항해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정말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 확신이 여러분 있을 때 두려움이 하나도 없었겠죠. 저도 짧은 인생 또 짧은
교역자의 생활을 하면서 저도 그 확신 속에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사역자로서 제 삶을 인도하지 않으실 거라는, 내 인생이, 내 사역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 불안을 가져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실 것이고 입히실 것이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서로 나를 인도하지 않으신다면 거기가 내 마지막일 것이다. 그 확신이 들자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뭐 죽기밖에 더 하겠냐, 하나님이 죽이시기밖에 더 하겠냐,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도 깜짝 놀라시지 않겠습니까? 아유, 이 사람이 이런 죽기를 각오하는 여러분 모습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신다면 하나님도 아마 놀라시지 않겠나. 저는 마지막으로 왜 이렇게 마지막 재판 받으러 가는 이 바울의 여정에 그냥 편안하게, 그동안 얼마나 여러분 바울이 고생했습니까? 지금 뭐 여행 가는 길도 아니고 마지막 재판 가는 길인데, 여러분 풍랑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유라굴론지 무슨 굴론지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려 놓고 그냥 편안하게 가게 해도 되지요? 그래도 뭐 불만 없으시죠? 그렇게도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마지막 가는 길까지 이렇게 흔들어 놓으시는가? 왜 이렇게 풍랑으로 바울이 타고 가는 배를 이렇게 해 놓으시는가? 저는 아까 설교의 제목에도 말씀드렸지만 풍랑까지도 사용하셔서 그 배에 타고 있던 몇 명입니까? 276명,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이 배가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정말 정착지인 로마로 갔다면 여러분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은 어떻게 됐을까? 물론 안전하게 갈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의 인생에 누구를 경험할 수 없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었겠죠. 바울이 그 중심에 있었고 바울이 그 모든 상황을 해석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풍랑이 일자 두려워 말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신다고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음식을 드십시오. 바울은 끊임없이 그 풍랑 속에서 모두가 불안해하고 모두가 걱정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중심을 잡아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여러분, 그 말을 해도 여전히 사람들은 불안했겠죠. 지가 뭔데, 지가 죄수 아니야, 그 죄수 주제에 무슨 안심이야, 네 목숨이나 잘 건사해라, 아마 콧방귀를 꼈을 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배가 물론 난파가 됐지만 생명에 지장 없이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이 얘기했던 그 하나님, 바울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그 풍랑 중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바울의 말대로 그대로 된 것입니다. 배는 파손이 되겠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리라 한 그 말까지도 정확하게 성취가 된 것이죠. 그리고 내일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멜리데 섬 원주민들도 저는 땡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바울 일행이 여기 도착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나중에 보시면 3개월간이나 이 섬에 머물렀고 제일 먼저 만났던 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원주민의 족장 아닙니까? 이 사람이 개종을 해서 이 멜리데 섬의 최초의 주교가 됩니다. 최초의 교회 리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몰타섬 멜리데 섬에 가면 지금도 바울을 기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참 풍랑까지도 사용하셔서 생명을 구원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고 만나는 풍랑이 어떤 거든지 간에
내 인생의 경제적인 풍랑, 또 건강의 풍랑, 또 자녀, 또 여러 가지 실직, 많은 풍랑들, 또 우리 교회로서는 어떤 풍랑이 있든지 간에 제가 확신하건대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시지 않고, 하나님은 이 모든 풍랑을 통해 생명을 살리시고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확신 속에 우리 주님 기쁘게 찬양하고 그 하나님 신뢰하고 그 하나님 의지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과 또 우리 사랑하는 동부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키실 줄을 믿습니다.